예수님은 그리스도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돌이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돌이켜가 실제로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마음이 돌이켜서 전환이 돼서 어떤 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완전히 방향을 바뀌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것이 자기 스스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져야만, 그렇게 되어지는 게 어떤 상태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말을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3장 3절도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니고데모라는 유대인 바리새인 지도자였는데 그에게 말할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는 게 무슨 뜻이고, 그리고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게 무슨 뜻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전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될 것 같고, 지금 살아있는데 거듭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난다는 겁니다. 아니 지금 살아있는데 뭐에서 죽고 또 뭐에 대해서 다시 살아야 되는지, 그것은 현재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 때 그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우리가 지금 저나 여러분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먼저 알고자 합니다. 오늘 주보 이제 옆에 보면은 그림 4개가 나옵니다. 그 제목이 홀로코스트라는 게 이미 여러분들 유대인 그 아이즈비치 그 어떤 600만 명을 학살했던 그런 어떤 수용소 이런 것들이 홀로코스트인데, 실제 어떤 단어의 뜻은 대재앙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원인이든 간에 큰 재앙이라는 뜻이죠. 시대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이 꼭 홀로코스트뿐만 아니라 앞에 두 그림이 이게 하나로 됐다면 쉽게 그림이 될 텐데, 좌측 두 구의 그림은 일종의 요즘에 많이 나오는 고등학생, 중학생 무리들이 같은 또래의 학생을 집단적으로 몇 시간이든 아니면 여러 번에 걸쳐서 성폭행도 하고 고분도 하고 아주 어떤 그 담뱃불로 지지고, 옆에 두 번째 사진이 그런 사진입니다. 그 첫 번째 사진도 병원에 입원해서 손에 어떤 이렇게 고정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촬영을 하고 해서 그 사람을, 그 학생을 또 지배를 하고, 그래서 다시 불려 나오게 하고, 어떤 그것을 당하는 어떤 학생의 경우에는 자기가 어떤 살아야 될 존재만도 잊어버리는 어떤 인간성을 아주 상실하게 하는데, 그것을 또 가하는 학생들을 보면은 그걸 어떤 의미에서는 즐기는 면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즐기는 면이 있습니다. 세 번째 사진은 몇 년 전에 나왔던 홀로코스트인데, 앞에 사람을 먹는 걸 식인종이라고 하죠. 식인종이라는 카니발 홀로코스트라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이것도 물론 영화지만은 현대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마존 그 밀림 시대에 어떤 식인종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식인종을 촬영하려는 몇 사람들이 가서 촬영을 했는데, 총을 가졌고 백인을 처음 본 이 식인종 부족들이, 그 사람들이 식인종이지만은 어떤 부족끼리 싸워서 여러 가지 원인으로 사람을 먹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자체의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평화를 유지하고 나름대로 어떤 그 질서를 유지하면서 평온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갔던 촬영팀들은 어떤 그것을 통해서
유명해져서 돈을 크게 벌고 그래서 더 자극적인 것을 찾으려고 집 속에다가 사람들을 몰아놓고 불로 한꺼번에 이렇게 죽이면서 자기들 옆에서 야,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냐, 부족들의 싸움에서 이런 비참한 일이 생겼다 하는 그런 것들을 편집한 이거보다 더한 어떤 만행도 했습니다. 일종의 어떤 잔인한성을 보이기 위해서 편집했고, 아 이게 방송국을 타고 세계적으로 나가면 우리도 부자가 되고 여러 가지 그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을 다 한꺼번에 찍어서 나중에 편집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런 것 때문에 그 부족들에게 다 죽음을 당하고 어떤 그 영화 필름만 남았는데 후에 그것을 찾으러 왔던 사람이 그 필름을 보고 가지고 왔던 사진입니다. 그 마지막 그 저희 필름을 찾아왔던 어떤 그 대학 교수였던 사람이 마지막 그 이 필름이 이제 어떤 그 방송국에 의해서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고 이제 태워질 때 마지막 질문을 던졌던 질문이 인상 깊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누가 식인종인가? 그 사람들이 정말 식인종인가 하면 어떤 명예나 돈을 위해서 방송국에서도 처음에는 이런 잔인성이 있지만은 이거는 몇십 년 만에 나올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다큐멘터리이기 때문에 편집해서 방송하자 하고 하는 사람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럼 누가 식인종이냐? 문명이라는 어떤 그 거대한 어떤 것을 누리지만은 실제로 마음의 상태를 봤을 때 누가 식인종이냐? 돈이나 명예나 이런 것을 위해서 허위가 거짓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면서도 문명인 역할을 하고 자처하는 게 진짜 식인종이 아니냐 하는 방문을 했습니다. 옆에는 실제로 어린아이가 철조망에 갇혀있는 홀로코스트의 어떤 유대인 학살의 현장입니다. 매우 극단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어떤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역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스스로의 어떤 그게 지금 무엇이 되든지 간에 그것을 위해서 일종의 악마적인 성향을 가졌던 사진들이 나옵니다. 이것이 개인적이기 때는 여러 정도로 끝이지만 이것이 하나의 집단화됐을 때 홀로코스트처럼 어떤 특정한 이념, 국가적인 이념이 그리고 IS처럼 어떤 종교적인 중세도 일부 있었죠. 그런 어떤 가치가 모든 것을 지배해버리면은 살인도 괜찮고 고문을 하는 것도 괜찮고 어떤 그 인격적인 침해를 해도 다 용납이 되는 아주 이상한 사회가 되어버립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멀리 있는 나무에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깊숙이에 있는 내용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은 이런 제약으로 치닫고자 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잔존해 있는 흔히 말하는 악이 평범하다는 악의 평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1971년에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의 필립 짐바르드라는 심리학 교수가 학생들 24명을 대상으로 그 학생들은 정신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어떤 그 감옥에 수감된 사람과 교도관들의 심리적 상태를 위해서 어떤 스탠퍼드 대학 지하의 감옥을 똑같이 만들고 2주간 실험을 했습니다. 다 대학생입니다. 한 역할은 어떤 그 수감자고 한 역할은 교도관인데 이 실험이 6일 만에 중단시켰습니다. 왜냐하면은 교도관들에게 특별한 지침을 주지 않고 교도관을 맡은 학생에게 어떤 그 법과 원리에 따라서 교도를 하다 했는데 교도관들이 대단히 권위적이고 상당히 기괴한 방법으로 어떤 재수 학생들을 이게 역할교육임에도 불구하고 탄압을 해서 일부 학생들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6일 만에 종료됐습니다.
근데 종료가 됐을 때 교도관 역할을 했던 학생들이 왜 이렇게 일찍 끝나게 했냐고 불평을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은 사람의 심리 속에서는 평범한 사람들, 저나 여러분들의 마음이 급속한 곳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어떤 그 다른 사람들을 정복하고 그것이 단순히 어떤 일을 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정신을 지배하고 이런 것에서 나름대로의 희열을 느낀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더욱 확대해주려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그 무엇보다도 어떤 권력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것을 유지하려고 끝없이 노력하는 이유도 아마 사람들을 지배하는 데서 오는 나름대로의 쾌감,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이 어떤 그 고통을 당하거나 힘들어하는 것 그 자체를 이제 더 나빠지면은 그렇게 자포자기하는 것을 즐기고 내가 그 사람들의 이런 사람들을 지배한다 하는 그런 것에서 희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의미에서는 악마적인 성향일 수 있는데 예수님은 바로 그런 것에서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이 됐을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러한 심령이 죽고 새로운 심령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심령으로 거듭나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몇 가지 예가 있었는데 시간 관계상 이것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거듭난다, 돌이킨다 하는 것은 이 한 사건이 아니라 세 가지의 어떤 네 가지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기독교 세계관 속에서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관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죠.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자기 기준으로. 어떤 감옥에 있을 때 감옥 어떤 독방에 있는데 창문이 하나가 있다면은 그 사람은 그 창문을 통해서 밖을 보면 다른 건 다 막혀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세계관이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 눈이 자기의 마음이나 생각 속에 있는데 기독교 세계관은 사람이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됐지만은 타락을 했고 그러나 오늘 나오는 구절은 그 다음 장면입니다. 이 타락한 상태를 제가 지금까지 좀 상당히 광범위하게 상당히 어떤 의미에서는 그 실상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다른 사람의 어떤 인간성을 파괴하고자 하는 그리고 그 속에서 자기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것이 하나의 어떤 예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타락한 인간의 상태, 창조되었지만 타락한 인간 상태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 돌이키는 것, 거듭나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을 가졌을 때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고 세상이 완성될 때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아니면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죽을 때 완성이 이루어지는 이 틀 속에서 바라봤을 때 오늘 말씀이 잘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어떤 철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뛰어난 현인들도 인간이 가진 타락을 했지만 하나님 형상으로 형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위대한 문명을 일으키고 위대한 시를 쓰고 소설을 쓰는 영웅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 있는 어떤 제약된 성품들, 다른 사람 잘 못 되는 것을 좋아하는 것, 경우에 따라 그런 어떤 것들이 많이 헷갈리고 경우에 따라 혼란 중에 있는 것은 바로 타락을 인정하지 않거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람이 왜 이렇게 정확히 선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다른 악할 수도 있는지를 이해 못하고 그것을 합치려니까 힘듭니다. 그리고 부분적인 진리를 가질 수밖에 없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창조가 되었지만 타락을 했고 구속 안에서 이루어진 새 생명이지만은 그것이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도와 교회에서도 수많은 문제가 일어나지만은 궁극적인 선의 승리, 궁극적인 정의의 승리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가지고 오실 세상의 완성 때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 자기 형상대로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분명히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재영이가 이제 군대 가서 이제 훈련을 받을 때 아마 집에 처음 떨어져서 집 생각을 좀 했을 겁니다. 집에서 내가 살았던가, 내가 과연 어떤 합당하게 잘 살았는지 스스로를 되돌아봅니다. 여행을 가서 좀 낯선 환경에 가면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환경이 됩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왔지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나와 그 대상이 되는 나는 같죠. 그러나 그 주관이 되는 내가 왜 어떻게 살아왔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를 얘기하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속에 있는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이라고 볼 수도 있고 성경에서 말하는 영혼이라고 볼 수도 있고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의식, 인격입니다. 여러분들이 5년 전, 10년 전에 여러분들이 되돌아봤을 때 얼굴도 다르고 그때 생각했던 가치관이 지금도 틀린데 그때랑 지금이랑 마음은 똑같아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가 같습니까? 얼굴도 틀리고 모든 면이 다 틀렸는데 가치관도.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랑 똑같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돌아봤던 바로 그 주관이 되는 마음속 깊숙이에 있었던 변하지 않는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어떤 요즘에 많이 의뢰하는 심리학이나 아니면 의학적인 정신 분석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가장 깊숙한 곳에서 모든 어떤 가면을 벗어버리고 스스로 가장 깊숙한 곳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일시적인 것과 그리고 영원한 것이 함께 만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세상을 인간에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했지만 그 다음에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하는 것.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마음속에서는 자기 혼자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도 같이 내려고 있는 애완견 또 어떤 고양이도 있지만 모든 피조 세계도 거기서 함께 만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피조물 세계까지도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어떤 저주를 같이 주셨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전도 3장 11절 솔로몬의 말처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서 사람들에게 그 다음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영원한 것, 일시적인 게 아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에게는 그 생각은 무신론자이고 생각은 어떤 진화론자일 수도 있지만은 마음 깊숙이 들어가면 누구에게도 거부할 수 없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만 평안을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안에서 바로 그 안에서 오거스틴이 그의 고백론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창조하셨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기 전까지 평안을 갖지 못합니다. 스스로 30여 년 동안 방황한 마지막에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렸을 때 그가 가졌던 생각입니다. 잠언 23장 4장 23절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생명의 근원을 이에서 남이라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생명의 근원, 생명 그 자체가 이 하나님과의 영혼을 사모하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에 있을 때 그 자체 속에서 자기 자신과 화목하고 이웃과의 화목이 유지할 수 있는데, 불행하게도 하나님 말씀을 어김으로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가져왔던 것이 무엇이냐? 창세기 3장에 나오죠.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에 잎을 엮고 치마를 엮었습니다. 부부관계에서 2장 마지막 부분에서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 서로의 어떤 허물이라 할 수는 없지만은 어떤 가려야 될 부분이 노출되었어도 그런 것들을 함께 공유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부부관계에 있어서 어떤 평화와 어떤 서로를 위한 안정이 유지됐다면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스스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을 때는 이웃과의 관계, 가장 친한 부부와의 관계에서 부끄러워하는 부분이 생기고 그것을 가려야 되는 불화를 가져왔습니다. 더욱이 10절에 보면은 하나님 소리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던,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그것이 즐거움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두려운 대상이 됩니다. 그것은 양심이 자기에게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무언가 심판을 받고 무언가 죄에 대한 어떤 형벌을 받을 거다 하고 두려워서 자꾸 숨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불화도 가져왔고, 자기 마음속에 이 깊은 곳에서 늘 여러분들이 끝없이 죽을 때까지 싸우는 실제적인 영적인 싸움 본질은 양심의 소리에서 너는 이렇게 의로워야 돼 하는 소리와 함께, 아니야 그냥 세상에서 하는 대로 적당히 속임수도 하고 적당히 살아서 내 유익도 구하고 명예도 구하고 이렇게 살아야 돼. 그 두 사이에서 무엇을 택할지를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고민을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한 다른 어떤 동물과 다른 것과 함께 피조물이라는 데 있습니다. 사람은 창조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알아서 하지가 못합니다. 로마서 6장 16절처럼 너희 자신을 종에게 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의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여러분들이 실제로는 명예를 추구하고 부를 추구하고 또 여러 가지 권력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대상을 통해서 대리만족을 그것을 얻고자 하고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선돼서 그것에 위해서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노력을 다 쓸 때 실제로는 대상화된 어떤 우상,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를 지배하는 거기에 종로로 타는, 실제로 거기에 하나님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 대상이 되었을 때는 그 안에서 기뻐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웃과의 참된 화목도 있고, 자기 속에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못하는 그 속에도 오는 계속적인 끝없는 양심의 어떤 가책, 고민들도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부부관계와 같이 부부관계와 같이 살죠. 함께 동행하고 그 안에 연합할 때 이루어집니다. 부부관계 연합은 범신론적인 둘이 합쳐져 가지고 뭔가 새로운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가장 가깝고 가장 어떤 친밀한 관계로 하나가 되는 바로 그 관계가 여러분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이 여러분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거듭난다고 얘기할 수 있고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는 천국,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에도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의라는 것은 공의로운 것입니다. 뭔가 거짓말이 없는 것입니다. 평강이 평화죠. 피스죠. 참된 쉼을 누리는 거죠. 희락은 기쁨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걸 대리로 기쁨을 누리면 그것이 강도가 점점 세집니다. 계속 더 세져야 기쁨을 유지하기 때문에 끝없이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 평화, 의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함으로 오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본질입니다. 무한한 시간의 연장, 이 영생이 아닙니다.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비슷한 처지이지만은 여러분들이 사지마비로 불안전하든 완전하든 간에 침대에 누워있고 휴일증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밤에도 낮에도 어떤 육체적인 고통이 심할 때도 있고 덜할 때도 있고 잠시도 휴식이 없는 상태인데 그런 사지마비 상태로 또 고통 속에 있으면서 영생을 하라고 1만 년 동안 살라 그러면 그것이 축복입니까? 아니면 반대로 지속되고 나중에 편지 같은 것도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하루를 살아도 스스로 움직이고 스스로 어떤 행동할 수 있는 하루를 살라고 했을 때 1만 년 동안 누워서 고통스럽게 지내는 것과 1년 동안 편안하게 사는 것을 택하라면 뭘 택하시겠습니까? 영생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무한한 시간의 연장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누리는 참된 의와 그것은 거짓이 없는 의와 그리고 평화와 기쁨이 함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는 참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것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같은 의미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본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17장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이 유일하고 참된 거짓이 아닌 유일한 참된 하나님이신 것과 그 하나님이 그의 아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것 바로 이것을 아는 것이라 했습니다. 아는 것 이 헬라어로 기네스코인데 이 아는 것이 누가 보면 1장 34절에 보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을 때 천사가 그것을 얘기했을 때 마리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였으리요. 예수 그리스도와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하는 그 아는 것과 똑같은 기네스코가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걸 쓰였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도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우리 성경에서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이렇게 나오는데 원어의 표현은 히브리어 원어의 표현은 아담이 그의 아내를 알았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부부가 갖는 성관계 가장 깊은 어떤 관계 그것을 말할 때 관계를 말할 때 신구약 성경에서 아는 것을 썼습니다. 꼭 부부관계의 어떤 뿐만 아니라 가장 긴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말할 때 아는 것을 썼습니다. 하다못해 요즘에도 동성애 문제, 케어 축제 같은 게 많이 문제가 되죠. 그것은 인류 역사상 아주 오랜 때부터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소돔에 이제 아브라함의 친구 롯이
살았는데 멸망하려고 천사들이 갔을 때 이방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소돔이 멸망한 것 중에 가장 큰 원인도 이런 동성애 같은 성 타락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불을 내려서 소돔이 멸망하기 전에 이제 롯과 그 가족들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구출하기 바로 직전에 밤에 롯의 집에 와서 이 소돔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가 동성애를 하자니까 하고 싶으니까 새로운 사람 끌어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창세기 19장 5절에 나옵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동성애 하겠다는 거죠. 이 상관하리라고 할때 우리가 그를 알려고 한다 하는 말로 썼습니다. 다시 원래 돌아간다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참된 영생은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어린아이가 같이 갈 때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 그리고 사람이 거듭날 때 하나님 나라를 보는 하나님 나라라는 영생의 본질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객관적으로 아는 것을 포함해서 그로 인해서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과의 깊은 인격적인 관계가 가장 깊은 인격적인 관계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이고 거듭나는 것이고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처럼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 영생이 우리에게 갑자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주어지는지 잘 보십시오.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영생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여기 중간에 생략된 게 있죠. 아들이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것처럼 가장 깊은 그리스도의 접붙임을 받는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함께 인격적인 가장 깊은 신비한 관계, 부부관계 이상으로의 어떤 포도나무의 접붙임을 당하는 것. 여러 성경은 비유를 합니다. 또는 건물의 주춧돌, 기초공사라는 주춧돌이 그리스도고 그 위에 건물로 각각이 세워지는 게 성도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로 친다면은 머리가, 사람이 보면 머리가 있고 지체가 있죠. 그 머리가 그리스도고 각 지체가 금방 태어나기는 자라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각 성도들이 자라가는 것, 이렇게 표현하는 것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을 때 그 단순히 지적인 동의나 신념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그것을 포함하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같이 연합할 때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 아들이 있는 자, 이 말은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 자는 그리스도가 가졌던 그 생명이 이제는 나의 것으로 같이 공유가 됩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생명은, 이 영생은 단순한 간접적인 게 아닙니다. 단순한 어떤 그 개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영생은 아담과 하와도 갖지 못했던,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그 낙원에서 에덴 동산에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영생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영생나무를 아직 갖지는 못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시험적인 계명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들이 그 시험을 잘 통과해서 먹지 않았으면 영생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생나무를 우리가 그리스도를 가졌을 때는, 소유했을 때는 그 속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이 영생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죽을 수 없는 영생이고 죄를 지을 수 없는 영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짓죠.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육체적인 죽음을 당합니다. 그것의 완성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우리가 죽을 때 또는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죽을 수도 없고, 그리고 죄를 짓지 못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영상이 완성이 되지만은
이제는 여러분들에게는 이 새 생명이 씨앗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속에 새롭게 됩니다. 새로운 심령으로 변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지었던 죄들이 아직도 죄된 본성이 남아 있어서 죄를 짓지만은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죄사함을 받고 더욱더 깊이 받고 그리고 변화된 심령으로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삶을 삽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됩니다.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가 가졌던 어떤 부부관계 때 남편이 가졌던 많은 유익들이 아내도 누리죠. 반대도 마찬가지죠. 갈라디아 20장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함께 연합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거잖아.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참된 어떤 실제적으로 참된 사랑의 교제 속에서 더욱 깊어지는 삶을 여러분들도 살아가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던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나오는 거죠.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더니 이 빛은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비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니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은 그를 알지 말았고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는 자라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올 때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올 때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영접하는 것인데 그 믿음 자체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고 선포될 때 믿음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통로입니다. 선물을 받아들이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나는 게 여러분 뜻대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찌나 아이와 같이 돌이켜서 천국을 완성된 천국이 후에 있지만 지금도 참된 의와 희락, 평화를 느끼고 그리고 참된 기쁨을 느끼는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서 자기와의 화목,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자유함을 갖는 것.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되 이제는 어떤 목적이 아니라 그 자체가 기쁨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새 생명 가운데 시작하고 그것의 완성이 죽음으로 인해서 또는 그리스도의 인으로 그리스도가 어떤 재림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참된 어떤 새 생명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어떤 은혜가 우리 주말승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원드리고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깊숙이 있는 참된 어떤 악마적인 근성들,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 다른 사람들이 그리고 힘들어하는 것, 그것들이 동정해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어떤 의미에서는 즐거워하거나 즐기는 그런 악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원래 있고 그것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참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러한 마음 속에서 죽고 새 생명으로 태어나야 되지만 우리는 그런 힘이 없지만은 그런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을 모실 때 부부관계와 같이 가장 깊은 관계로 그와 함께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가졌던 영생들 그가 가졌던 모든 거룩함들이 우리 삶 속에 새 생명으로 이제 시작되고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만나는 그러한
죽음 이후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완전히 완성되는 소망 가운데 이 세상 속에서도 참된 사랑을 알 수 있고 참된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유함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 안에서의 의와 희락과 합병을 누려가면서 살아가는 아무리 험악하고 힘든 세상이라도 그런 세상에서도 참된 기쁨을, 참된 의를, 참된 평안을 이루는 새 생명의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시작하고 그 속에서 더욱 자라가는 그리고 참된 소망 가운데 그것이 완성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누구도 거기서 예외가 될 수 없고 그런 은혜 속에 들어가서 은혜 속에서 자라고 은혜 속에서 완성되는 이 새 생명으로 거듭나고 그 삶을 지탱하는 우리 모든 주말 증교에 또 함께 참석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며 우리를 복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